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각시대전투 33장 최초의 큰 기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3장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만든 영원 지옥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큰 기만, 악마의 간계와 인류의 범죄. 인간 역사 초기부터 사단은 우리 인류를 속이기 위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는 지상의 거민들을 자신 편에 가담시켜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싸우게 하고자 열망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이 압제적이요 피조물들의 복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늘에서 역설해온 주장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더욱이 그 무지한 부부를 위하여 마련된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볼 때 사탄의 질투는 불타올랐다. 그는 그들을 타락시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 예속시켜 세상의 소유권을 얻어 이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 위험한 원수에 대하여 경고를 받아왔으므로 만일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나타냈다면 그는 즉시 거절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그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숨기고 암암리에 활동했다. 그는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던 뱀을 그의 매개물로 이용하여 하와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만일 하와가 그 유혹자와 말을 교환하지 않았다면 그는 안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감히 그 유혹자와 이야기하고자 함으로 그의 관계에 빠져버렸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정복을 당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의심하고 이론을 제기한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단의 관계가 숨겨 있는 데 불과한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전보다 더욱 큰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 그 존재가 더욱 고상한 상태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지고 그의 영향을 받아 아담도 죄를 짓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는 전혀 반대되는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창조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큰 지혜와 높은 위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했다. 범죄한 결과, 그 다음 먼저 읽어주세요. 범죄한 후 아담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임을 깨달았는가. 그는 사탄이 더욱 고상한 상태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케 했던 그대로 된 것을 발견했던가. 만일 죄를 범함으로 크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사탄은 인류의 은인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 될 수 없음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범한 죄의 형벌로 그가 취함을 입었던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 눈이 밝으리라고 한 사탄의 말은 오직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만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악이 무엇임을 알고 범죄에 쓴 열매를 맛보았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했다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이 끊어져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선고는 완전한 생명의 파멸을 열어준다. 아멘.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불멸을 그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복음으로써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한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담에게 불순종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약속한 유일의 존재는 큰 기만자뿐이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와에게 말한 뱀의 선언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 그러나 오로지 사단의 권위에 기초를 둔 이 주장이 그리스도 교계의 강단에서 반영되고 마치 우리의 첫 조상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과 똑같이 인류 대다수가 그것을 즐겨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선언하셨지만 범죄한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탄의 말을 이처럼 쉽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그처럼 불신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반항에 대하여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따라서 죄도 사라지지 않고 영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룹 천사와 불꽃검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으므로 아담의 가족 중 한 사람도 그 장벽을 통과하여 생명을 주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죽지 않을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인류의 타락 후 사단은 그의 사자들에게 사람의 선천적 불멸성에 대한 신조를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이 오류를 받아들이도록 미혹당한 사람들이 죄인은 영원한 불행 중에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인도하였다. 대리자들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는 암흑의 왕은 하나님을 보복심이 많은 폭군처럼 나타내되 그분께서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지옥에 던져놓고 그들에게 언제나 그분의 분노를 느끼게 해주고 그들이 영원한 불꽃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몸부림치는 동안 그들의 창조주는 만족한 마음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신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사단은 자기의 특성을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은인이신 하나님께 돌린다. 잔인성은 사탄의 본성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최초의 큰 반역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웠다.
사탄은 인류를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원수이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자기의 희생물로 확실하게 장악한 다음 자기가 초래케 한 그 파멸을 보고 기뻐 날뛰고 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온 인류를 자신의 그물 안에 쓸어 넣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아담의 자손은 하나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도 사단은 옛날 우리의 첫 조상들을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주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정부의 지혜와 그분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자기들의 극악성과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자신들보다 더욱 나쁘게 나타낸다. 큰 기만자는 자신의 성격인 무서운 잔인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가시키고 자기가 그런 불공평한 통치자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되어 매우 그릇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나타내고자 애쓰고 있다. 그는 여호와의 가혹한 명령에 속박되는 것보다 자기의 관대한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세상에 선전한다. 이와 같이 그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아멘. 사탄이 만든 영원 지옥설입니다. 죽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과 사람이 짧은 인생에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교리는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네, 사랑과 자비의 감정에 비춰볼 때, 그리고 심지어 공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에 비춰볼 때도 얼마나 모순되는가. 그러나 이 교리는 널리 유포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교 신경이 되어가고 있다. 어떤 유명한 실학 박사는 말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광경은 성도들의 행복을 영원히 증식시켜 줄 것이다.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그들과 전혀 구별되어 있는 자신을 볼 때 그들의 행복감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진노를 받는 자들 위에 영원한 형벌이 집행되고 그 고난의 연기가 자비를 받은 자들의 눈앞에서 피어오를 때 비참한 자들의 운명을 면한 그들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어느 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찾을 수 있는가? 구속을 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자비와 동정의 감정,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정서마저도 모두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냉정해지고 야만인처럼 잔인하게 되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이미 인용한 것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학식이 있고 또한 정직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궤변에 속임을 당하고 있다. 사단은 그들에게 성경의 강한 표현들을 곡해하게 하고 창조주께 속하지 않고 자기에게 속한 악의와 원한의 뜻을 성경 구절에 붙인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고통을 목격하고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지옥의 불 속에 던진 자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의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 그 처참한 부르짖음이 무한한 사랑에 하나님의 귀에
음악으로 들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악인들에게 과해지는 끝없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한 악으로서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모독인가. 마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그 고통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이유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불쌍한 희생자들은 자비에 희망 없이 끊임없는 고통으로 미친 것처럼 되어 저주와 참람된 말로 분노를 쏟아 놓음으로 그들의 죄의 무게를 영원히 더하고 있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죄가 계속하여 증가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은 아니다. 네. 영원 지옥설로 말미암아 초래되어 온 악은 사람의 마음으로 능히 헤아릴 수 없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고 동정이 넘치는 성경의 가르침이 미신으로 어두워지고 공포로 사라졌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에 물들여 놓은 거짓된 색깔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자비로운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심지어 증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인가? 강단에서의 가르침은 통하여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무서운 견해는 수천이나 아니 수백만의 회유론자와 무신론자들을 만들어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영원 지옥설, 사탄이 만든 것이다라고 오늘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지옥이 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 특별히 악인들이 고통받는, 자, 이것은 과연 사탄이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인가, 또 깨달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인가, 아니면 성경 밖에서 들어온 가르침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못 깨달은, 잘못 해석한 가르침인가. 다시 말하면 성서적이냐 아니냐, 또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과 비춰볼 때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불합리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원히 죽은 자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 불멸, 그러니까 죄인이든 의인이든 죽은 자 영혼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죄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으며 영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이제 이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런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를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 이것이 요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천국에서 그 구원받은 의인들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악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자신은 천국에 있는 걸로 인해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맞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죄인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족이라면,
그것을 보면서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까? 예, 이것은 좀 대단히 쉽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불가능한 일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죠. 우리 이 땅에서도 어, 죄를 지어서 또는 실수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가족을 보는 것도 참 어, 너무 힘든 일이고, 꼭 감옥에 안 가 있더라도 이 땅에서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을 보는 것 자체도 정말 무척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데, 네, 하여튼 이런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뭐 수백 년 또는 지금 현재 시대는 수십 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영원한 세월도록 치르게 하신다 하는 것이 과연 어, 하나님의 속성의 품성에 맞고, 그리고 또 정당하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수백 년이 아니라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씀처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견해가 수백만, 여기서 그 당시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수백만의 회의론자와 무신론자들을 만들어내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떠나서.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근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성경의 가장 핵심인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또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영원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또 죽음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고 고통받는 것이 멸망일까요? 그냥 망했다라는 의미로, 상징적인 명의로서 저 사람이 쫄딱 망했다처럼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의 멸망인가요? 아니면 그 존재 자체가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되는 소멸, 사람들의 기억과 모든 천사들의 기억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도 완전히 모든 자료가 삭제되는, 지워지는, 네, 그러한 것인가요? 네, 원래 멸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는 것처럼 이 지옥으로 표현된 그 무덤까지도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즉 진정한 소멸, 그것이 바로 멸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 영원 지옥설은 비성서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과도 맞지가 않는다. 이것은 도리어 사단의 품성과 더 어울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의 최초의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거짓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꿈으로 또 환상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것을 믿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장 잔인한 자기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 자신은 피해자 코스프레 나는 하나님의 피해자이고 나를 믿으면 이런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에서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계략이다. 속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 지옥설과 영혼 불멸설에 관한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벌받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의 품성도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사람이 정말 사랑과 자비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부분을 더 밝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무자비하고 냉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른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오류인지 밝히 안다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말과 행동으로 잘못 나타내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같은 그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으로 세상에 비춰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망령되 일컫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오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사오니 또 한 주가 시작되었사오니 주님 안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제 우리 한국 전체 재림교회를 대표하는 신임 행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주님 새롭게 연합회장이 되신 남수면 목사님과 또 총무 안상준 목사님 그리고 재무 정은유 목사님 이하 이제 새롭게 꾸려질 이 조직 행정부 가운데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이 연말에 더욱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삶을 결산하고 그리고 새롭게 또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또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